찬송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고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조금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지신 그 모든 장사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다음은 41절부터 4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분원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의 진을 치고 야임을 떠나 다복갓의 진을 치고 다복간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 다임을 떠나 느보 아바림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다 함께 읽습니다.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년 시몬에서부터 아벨 시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을 향한 오랜 여정이 압축 요약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람셋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또한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와 호르산에 이르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최종적으로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40년의 과정 자체가 압축 요약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이 오늘 본문에 모두 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들어가는 여정을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람셋에서 출애굽하여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진을 치고 머물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진을 떠나서 또 다른 장소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장소 중심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건 중심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머물렀는지 장소 중심적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민수기 22장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이후 바로 다음 날 해방이 선언된 첫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군대의 행진을 따라 군대의 행진의 대열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진행되었지만 명백하게 모세와 아론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중심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을 뿐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고 결국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까지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5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으로부터 시내산에 이르는 여정을 기록합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출애굽으로부터 시내산에 이르는 광야와 또한 시내산에서 호르산까지 이르는 두 번째 여정, 그리고 마지막은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세 번째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진을 친 장소는 모두 40곳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곳까지는 모두 12곳의 장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12라는 숫자가 은연중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수,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말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민수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이르렀고 그 후에 엘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엘림에서 있었던 일만 언급하고 있지 엘림은 샘물 12굴과 종려 70굴과 있었던 곳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들은 돕과 알루스, 르비딤을 지나서 첫 번째 목적지인 시내 광야, 즉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에서 물을 구하지 못하여서 불평을 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 중심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장소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 이후 셋째 달 1일이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출애굽 날짜가 첫째 달 15날이었고 셋째 달 1일까지 총 6주간의 광야의 여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본문 16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목적지인 시내산에서 약 한 1년 이상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십계명의 말씀과 성막 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에 의해 받게 되었고 또한 레위기의 제사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호르산에 이르는 여정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37절에 이르는 긴 본문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는 모두 모세가 12 정탐꾼들을 보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신앙적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시작된 불행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가데스 바네아는
성경에 2번 방문한 것으로 기록이 되지만 민수기에서는 한 번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여정이 어디에서 진을 쳤는지는 성경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 기롯 핫다야와 하세롯 등등등 해서 호르산까지 이르는 아주 많은 장소들이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본다라면은 38절에서 49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에 이르는 여정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마지막 여정은 호르산, 살모나, 분옷, 오봇, 이에아바림, 디본갓, 알몬 디블라다임, 아바림산, 모압 평지의 장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호르산은 중요한 기점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호르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바뀌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전개가 바뀐다라는 것 자체가 세대가 바뀌어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대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출애굽 이후 4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40년이 되는 날 5월 초하루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론의 나이가 123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아론이 출애굽할 당시 나이가 83세였습니다. 성경이 아론의 죽음을 오랫동안 이렇게 긴 본문을 통해서 할애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세대가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한다라는 것을 일종의 문학적인 장치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세대의 대표적인 주자인 아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세대가 열려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광야에서 아랏 왕으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기 시작함으로부터 보여주므로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댓 여시못에서부터 아벳 시딤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남아있는 것은 건너가서 땅을 정복하는 일만 남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40년의 광야의 시대를 압축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승리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겪은 광야의 모든 여정은 뒤를 돌아보니 은혜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그 시대에는 그 시간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죽기보다 더 힘든 과정이었지만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0년이라는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 여정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여정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그 광야에서 지낼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니 우리보다 한 발 앞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하루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보다 앞서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서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육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심을 믿고 지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